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장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다. 뭐 좋은 집에 살면 복이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 복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32장에서는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모든 게 이렇게 빌 끌어보내야 되잖아요. 매달 아이고야, 유 영피플 너희들은 지금은 그건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집값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물세 내야지, 자동차 페이먼트 내야지, 자동차 인슈런스 내야지. 아이고야, 그런 허리에다가 젊었을 때가 참 좋기는 좋지. 여러분 그 빚은요 절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사실 꼭 필요할 때 이게 원하는 걸 크레딧 카드로 다 쓰려고 그러면 금방 빌이 늘어납니다. 갚아야 될 돈들입니다. 아이고 별 오파를 다 하지만 그 오파 한다고 해서 뭐 1,000불에서 2,000불 리밋 올려주고 2,000불에서 5,000불 리밋 올려주고 5,000불에서 10,000불 리밋 올려주니까 이야 이거 뭐 마음대로 쓰고 그거 갚아야 돼요. 엄청난 이자에다가 제가 옛날에 상담들을 많이 했는데 그 상담 중에 한 남편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상담을 받으라. 그분이 한국분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20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달 수입이 15,000불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쪼들린대요. 그 위가 뭐냐 그러면 자기 부인이 크레딧 카드를 갖고 나가가지고 한 달에 용돈으로 쓰는 게 5,000불, 6,000불이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집값 내야지, 뭐 내야지. 그래갖고 그냥 이혼을 할까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부 상담할 때 한쪽만은 듣고 하지 않고 다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제 와이프 얘기는 또 스토리가 다르죠. 돈을 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크레딧 카드를 쓴 건 사실인데 그럴 이유가 있대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지 그것까지는 여기서 다 할 필요가 없고 anyhow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게 갖다 쓰는데 그래서 빚은 우리가 지고 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차피 집을 캐시로 사지 않는 한 집값 내야 되고 자동차를 캐시로 사지 않는 한 자동차 페이먼트 내야 되고 인슈런스 내야 되고 물값 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빚을 늘려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빚이 없이 한다는 게 참 사람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빚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죄를 빚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불 빚을 지고 있는데 누가 그 20만 불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춤추고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큰 복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죄의 빚이거든요. 그 죄의 빚은 목숨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끝까지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는데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치름으로 그 죄값을,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후리하게 됐어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만일에 한번 뒤집어서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내 느낌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죽으면 되죠. 아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죄를 빚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해, 그 빚이라고 그랬어요. Our debt.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 그 자기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기 전에 그는 아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게 바로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서받은 자들의 복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죄값을 다 이제 치러버린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다윗의 마스길, 그런데 그 마스길이라는 의미가 뭐라 하세요? 마스길?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도 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거 아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꾸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기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이게 진짜 기쁨이 옳시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잘 들으세요. 깜빡깜빡 하다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실감해 보세요. 여기에 자기 범죄를, 그러니까 이 마서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가령 오늘 우리 그런 찬송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을 벗고 보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무심코 부르지 마세요. 찬송가를 부를 때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세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그 작곡가들을 보면요, 그 정말 인생의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부르는 그 찬송들 가령 400 우리 나의 생명 그게 몇 장이었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크로스비라는 분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 크로스비 기도 몰고 장님이고 벙어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항상 찬송가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찬송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범죄를 받고 자기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가리워줬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내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의 죄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넘기신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를 않으셔요.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복이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그럴 때에 이건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죄라는 기준,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요, 뭘 생각하냐 그러면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십계명에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도덕법이라 그래요. 그 도덕법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양심에 기록을 해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성경 몰라도, 이 십계명 몰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잘못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남의 것을 탐내고 이거 다 잘못이라는 거 다 알아요. 살인하면 잘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요, 아주 죄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보세요.
하라는 것을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불법을 행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우리가 저지른 것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불법을 다 책임지시고 그 값을 지불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기보다.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시작.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이냐? 우리의 책임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옳고 그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면 당장 내가 그 잘못을 한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고백을 안 하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우리 속사람. 외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봐요. 내가 잠잠할 때 그 말은 고백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니.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종일 신음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자,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눌렀다 그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죠. 자, 이 경우에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해당이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딱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서로 도덕적으로 그런 잘못을 했다 해도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그걸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계속 깨우쳐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이란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다시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당장 보세요. 어떤 심판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이 바로 와요. 어떻게 오냐?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얼른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인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 판단받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자세가. 만일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영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죄책감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제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내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기도 어렵죠. 시인하고, 그러니까 죄를 시인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셀라. 자, 이걸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다윗이 그 죄를 고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밤낮으로. 그래서 여기에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컴퓨터를 하는 거죠. 계속 고백해라. 계속 성령님께서 컴퓨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거역하고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의 컨빅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깨달으면 바로 고백을 하세요. 바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고백하리라 하였더니, 들어보세요.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제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었는데 벌써 그 마음속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불법을 주께서 용서하셨나이다.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하지요. 잘못했을 때는 바로 고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6절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거 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니. 자, 보세요. 제가 그 난예배 때 그 구약시대 때의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 바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라는데 그 향은 기도를 상징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보면 pray without ceasing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 안 하면요, 점점 잘 안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아예 기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중단 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커넥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관계도 그게 금이 갑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보세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라.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 같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기도를 하라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이 기도 생활하는 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 기도를 여러분 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잘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대화를 더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거 아세요?
부부관계가 됐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지 가족 간의 관계가 됐든지 대화를 잘 안 하면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대화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렇게는 안 돼요. 점점 대화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래도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요. 더 대화를 하게 되고 더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도요. 기도를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도 안 해져 버려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면 기도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그 상태에 이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기도 생활이 딱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아직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을 때에 기도하라 이거죠. 요 기도는 특별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를 만나서 기도할지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려다. 자, 여기에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라는데 여기에 큰 물들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죄를, 잘못을 또 여기에 이 큰 물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물들이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한 자에게 그 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닥치지 못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무슨 의미 같아요? 이 큰 물들은. 자, 그러면 아멘. 자,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큰 물을 알았어요. 홍수. 그러면 뭘 생각을 합니까? 큰 물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홍수, 큰 홍수. 인류를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 그 말은 큰 홍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크게 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에 심판하실 때 이 홍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아직은 내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완전히 중단하고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아직 있을 때에 기도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큰 인생의 풍파를 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요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자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환경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순전히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심,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요금하고 맞으십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상의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자기 죄를 용상을 받고 자기 죄를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에게는 불법이 없다고 인정한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빚없는 자가 되십니다.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해요. 왜? 아직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죄의 속성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시인 안 하려고 그러고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영적인 삶에는 큰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고 죄를 고백도 안 하고 그러면 죄책감이 있죠. 그러니 무슨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자기가 체험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여기 밤낮으로 그냥 온 뼈가 그냥 완전히 그냥 뼈 마디마디가 아픈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온갖 고통을 다 누렸는데 딱 고백하니까 바로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꼭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도 없고 그로 인해서 내 육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요. 한 번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이 안 됐다가 잘하면 다시 자식이 됐다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한 번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자식이듯이 우리가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의 연약에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한 1분 1초라도 빨리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다 분별해요. 잘못해서는 금방 깨달아요. 그 깨닫는 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고백을 안 하면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고백을 하면 바로 알게 됐어요. 자기가 용서 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어메이징 게 내가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아직 자백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이미 그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직은 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자백하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고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이미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 방해를 받습니다. 영적인 삶이 점점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점점 대화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하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큰 물의 홍수는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미리 자기가 고백함으로 막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실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죄를 안 지으면 무슨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짓고 살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래서 죄를 짓고 저래서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죄 용서의 기쁨과 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항상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